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문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이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여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박수를 넘어 드립니다. 아멘. 나를 이으시고 아버지
그의 나라 일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부르나니 왕의 영광 능력이 이대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옵시고 한 가정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시간 가운데에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힘든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유정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통당하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양분과 유양과 보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좋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일명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제일 꿈을 자주 꿨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꿈이 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꿈쟁이, 꿈의 사람, 꿈꾸는 자 이렇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들 다 꿈을 꾸죠. 모든 사람 다 꿈을 꾸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이 든 것이죠.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꿈대로 바른대로 된다면 다들 행복하고 다들 기쁨이 넘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죠. 그 엄마 이름이 누군가요? 라헬이죠. 라헬. 자기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그 중에 라헬이 자기 엄마인데 어렸을 때에 엄마를 잃었죠. 어느 때? 언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낳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럼 딱간처지 잘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다른 3명의 엄마들 있잖아요. 하지만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굉장한 뭔가 아픔과 어려움이 그의 삶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누굴 찾습니까? 자기 베냐민을 찾죠. 다른 형제는 다 왔어요. 그런데 베냐민만 안 온 거예요. 그래 물어보죠. 너 아버지가 뭐 하냐? 너 형 자식들이 몇 명 있냐? 그러다 보니까 다 말하잖아요. 한 명은 그냥 어떻게 데리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한 명이 데려오면 양식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는데 내 동생은 과연 잘 있을 거냐 이거죠. 보고픈 마음도 간절하겠지만 그가 과연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무사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형제 한 명을 가둬두고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요셉의 아픔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겨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딱 하나 꿈 때문이죠. 꿈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꿈을 꿨는데 하필이면은 형제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 꿈을 꿔버리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보고 저를 아끼자. 그러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 이거지. 이거 미움 사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별들, 11별들이 다 나를 보고 내 별을 보고 나를 보고 저를 합디다.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엄마 아빠도 아버지도 역시도 내가 니한테 절하랴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쌓이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더 밉보이고 아무튼 이런저런 인해서 그는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정총무를 맡아요. 얘가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네, 똑똑하네, 또 믿을 수 있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모든 집안일들을 전부 다
이 종이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나가다가 그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역시 간수가 잘 봐가지고 감옥의 일들을 또 다 맡겨요. 그러면서 몇 년간을 감옥에 있었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는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까지 만나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서 팔려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이 우리 거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니라. 형들이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냥 미우면 미웠다 하지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저놈이 꿈꾼 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이 어떻게 해요? 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 들어야 돼요.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요셉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많이 들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앞에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려움이죠. 이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고 눈밖에 나야 되고 또 팔려가야 되고 그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되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이게 언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몇 절에 거쳐서 요셉이 팔려갔다. 그런데 잘 보여가지고 집안에 어떤 총리라보다도 뭐예요? 총무, 가정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감옥에 가졌어. 그런데 거기서도 잘 보여가지고 결국 나오게 되는 이게 일생이에요. 근데 이게 수년이 걸리죠. 10여 년이 걸립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팔아버렸어. 그 돈이다가 전혀 알지 못한 것, 돌아올 수 없는 것,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곳에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한 1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도대체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팔려가서 어렵게 해서 거기서 외로움을 떨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이제 성실이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차요. 주인이 그럼 자기를 인정해주고 야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일 전부 다 해라. 나 빼고 네가 대장이다. 이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또 하필 또 감옥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또 하루 이틀입니까? 한 달, 두 달이에요? 그 속에 갇혔을 때에 내 마음, 내 기분, 내 의지와 생각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모든 과정이 10수년의 과정이 뭐냐면 꿈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런 과정을 밟아가요. 제가 몇 주 전에 핸드폰을 바꾸려고 저기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성황 쪽에 가다 보면 삼성전자 거기 뭐 큰 매장이 하나 생겼던데 처음에는 거기 있는지도 몰랐죠. 건물은 생기지 않았는데 차들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뒤편에 있고 건물 상당히 크고 제품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했죠. 핸드폰도 보기도 하고 또 뭐도 있어요 거기가? 컴퓨터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스타트도 있고 결국에 다 전자제품 많이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보는데 겁나 멋있더만. 색깔도 야 요즘 색깔도 진짜 멋있다. 모양도 잘 만들었어요. 야 요즘 잘 만들었더라.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일까요? 야 이 제품들이 진열대에 그럴싸가 있구나. 딱 봐도 사람들 마음에 야 이 좋네 이거 갖고 싶네 이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뭐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어디 있냐면 꿈을 이룬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만 본다 그러면 어디 있냐면 진열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품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갖고 있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것이 꼭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12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름 받잖아요.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누보산에 올라가요. 또 그 꼭대기에 한 산포가 이러면 비스가산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누보산에 올라가요. 누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그 장면 나오고 어떻게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시신은 못 찾아요. 없어.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여친이 몰라도 거기서 운명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여러 우여곡절 속에 살아왔는데 마지막의 삶이 멋있게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열대에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여기에 뭐 전자제품이 TV가 멋있게 있는 것처럼 모세의 그 삶의 마지막 장면이 멋지게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장면이 멋지게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제품이 있을 때까지 완성되어 놓여지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만드는 과정이 있다.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 과정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좋은 기술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지금도 어떤 회사나 공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가요? 저쪽 어디요? 삼성전자 그 제품 서해안 쪽으로 있는 거 거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좋은 것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렸어 병에. 근데 과거에는 그 병 걸리지 말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복지라든지 법제도가 좋아져가지고 그걸 막 추적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때로는 일부 승소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좋은 핸드폰이 나오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가 나오기 위해서 그 생명이 담보되어져요. 때로는 죽어가는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사는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너무 예쁘고 멋있고 좋은 것만 딱 보는 것이죠. 꼭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꿈을 이뤘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이루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로 보면 이 땅에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멋있습니까? 멋없습니까? 어째요?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을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고 승천하신 장면이야.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의 과정은 뭡니까? 사역과 고난이 있는 과정이죠. 이것 없이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고난의 과정이에요. 꼭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고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는 성령의 도움 받았다는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자 39장을 넘겨보실래요? 39장 자 1절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팔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이 더 나오는데요. 자, 21절로도 넘어가 보실래요? 21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에요. 요셉의 생각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냐 하시지 않느냐,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뭘 부탁한가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해요. 내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처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죠. 왜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나는 지금 형편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내 꿈이 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꿈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요셉의 꿈은 저기 있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 팔려갈 때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나중에 총리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과정을 요셉은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꿈이 쪽 있는 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어디까지? 내가 있는 곳까지 따라오라고 말해요.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만들어진 모습도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도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다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원했겠죠. 거기 말씀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가 봐도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삶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뭔가 짝짝꿍이 잘 맞나 이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저기 가야 될 꿈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주의 명령의 자리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같이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대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내 마음,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요. 너무 아쉬운 거요. 아, 이래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그냥 끝날까지. 영원히. 절대 떠난다? 안 떠난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앞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했느냐? 이런 질문 던지면요, 답이 애매해버려요. 막.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아멘이 돼. 그게 감사해. 은혜가 돼. 그런데 너는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해?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깨트릴 거예요. 이게 원수가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아요. 네가 못하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려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못 살아. 그런 은혜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내가 어찌하든지, 그러면 나를 절대 안 버려.
절대 떠나지 않아.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 나간 탕자를 알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집에 돌아올까요? 뭘 믿었을까? 뭘 기대했을까요? 최소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아들 마음에 이거 아버지 재산 다 날려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받아준다. 나라도 안 받아준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올까요? 올까요? 안 옵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올 시간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뭐로? 십자가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속죄하시고 뭐예요? 그 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으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분과 함께 이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잘나냐 못나냐, 내가 얼마나 잘 서있냐 안 서있냐 이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남으신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코가 다 빠져버려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의 붙잡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당신은 어찌하든지 당신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가셔버린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자주 온 거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자를 택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싣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나 부족할 때나 때로 낙심된 상황이 있어도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주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우리 나왔잖아요. 하나님, 그 놀라운 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피를 주신다 했는데 그 은혜의 피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디에 갇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고 꿈을 만들어가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들이 요셉의 삶처럼 문제가 생겨지고 아픔을 겪게 되고 애매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곳들이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요 그 공장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